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48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46절,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영적 무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비난했고 제자들은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음에도 틈만 나면 주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서기관과 무리들, 제자들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려 버렸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있어야 하며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하냐면서 이 세대를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거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적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나옵니다. 46절 다시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다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데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스승인 주님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료하십니다.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될 줄 알아요. 주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요? 그 왕 뒤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변론하고 있죠. 서로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력의 욕심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무슨 영적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에 세상의 권력 다툼, 자리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무기력하며 쩔쩔매고 서기관들과 말싸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상 나라의 권력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세상 모든 영역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보이는 서열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등급도 있습니다. 학교, 해마다 연말 입시철이 되면 입결 순서 이래서 대한민국의 대학 서열이 쭉 언론에 발표돼요. 학교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리스트 쫙 언론에 나오죠. 교통,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정 연휴라서 이제 다 고향으로, 지금도 우리 교우들도 많이 가셨는데 고향으로 갈 때 교통편에 등급이 다릅니다. 기차, 비행기, 고속버스 뭐 다 달라요. 숙박시설, 호텔 다 다르잖아요. 돈에 따라서 방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비행기 이코노미석이 있죠, 비즈니스석이 있죠, 1등석이 있죠. 다 다르잖아요. 음식도 다릅니다. 식당에 가면 그냥 곰탕이 있고 특곰탕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다고요. 돈에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등급과 서열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등급의 차별을 경험하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의 지위와 내 인생의 등급을 좀 높여야겠다 하는 자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다툼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등급의 인생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여러 싸움을 유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등급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켜 가느냐, 그 헤게모니의 쟁탈권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이 자리 싸움을 하면서도 세상의 본질을 몰라요. 이 세상 자체가, 그 자리 자체가, 그 등급 자체가 영원하지 않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도 있고 살죠. 그렇게 길을 쓰고 1등석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침몰한다면 1등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자기 인생의 등급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비즈니스석 타고 간다고 칩시다. 더 넓은 공간에 앉을 수 있고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비행기가 잠시 후에 추락한다면 그 더 넓은 자리, 더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신앙은 배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끝없이 자리 싸움하면서 다투는 세상 나라에 침몰하는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십자가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배를 갈아타면 항해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배를 갈아타면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과 내용도 달라집니다. 갈아타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등급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배를 믿음으로 갈아타면 바뀌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항해를 믿음으로 떼어놓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배를 갈아타면 더 이상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면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떠나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기와 인생과 세상을 관조하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이 그거죠. 신앙의 훈련이 그거죠. 인생의 배를 갈아탄 사람처럼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또 다른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또 다른 항해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47절,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어린아이 영접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은 믿음과 동의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고 낮고 비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은 곧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무런 경제적 또 다른 기타 이익이 없어요. 당시의 어린아이는 오늘의 어린아이와 다르죠. 요즘 어린아이들은 집안의 어른이죠. 왕이죠. 그러나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사람 축에 끼워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성경도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유익이 없는 낮고 비천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라,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과 친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해도 그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뭐 그런 존재, 뭐 그런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은 형이상학적으로 논하지 말고 이 땅의 일상에서 예수 믿는 신앙이 뭐냐라고 적용하고 해석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자리 다툼에 골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어야 되죠. 낮고 비천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하려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하잖아요. 대학원 수준의 학생과 유치원 어린아이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면 유치원 아이는 대학원 수준으로 높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학원 학생이 유치원 아이의 수준을 낮추어야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다른 말로는요, 그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작고 비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섬김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누가 크냐 하고 다투지 말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지. 내가 갈릴리를 떠나서 이 변방에서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면 왕이 될 줄 알지. 내가 너희들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니? 내가 왕이 되면 그 왕다움의 자리는 우리 중에 누가 차지할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니? 그러니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을 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자식,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자식을 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네가 끌어안고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면서 그 악한 권세와 싸울 수 있겠느냐? 내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큰 자다,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비천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섬김의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영접하신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존귀한 지위와 신분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침몰할 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도 침몰할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셔서 그 배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손과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배에서 탈출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탈출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새로운 믿음의 배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섬기는 삶,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출발하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길을 쓰고 세상의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높은 등급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 명절 긴 연휴 동안에 그 선물을 피차간에 나누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쉴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낮고 빛에 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영접한 이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그리스도의 섬김이 믿는 자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누가 크냐 하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나의 낮아짐과 나의 섬김으로 생명을 얻고 존귀한 성도의 신분을 회복한 자라면 그렇게 살아라. 배를 갈아타라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섬김의 삶을 싫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는 자기 집착에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반복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또다시 누가 크냐 하고 싸웁니다. 이제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자리 싸움하고 있다고요. 이게 제자들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타락한 본성의 육체의 소욕도 늘 함께 솟구치고 있죠. 그래서 늘 이 싸움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나는데요. 제가 명절이라고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영원한 권력과 힘과 그 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진리를 따라 내 인생을 경주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로운 믿음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성도 안에는. 근데 이 성도 안에는 이 마음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부패한 본성, 여전히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이 부패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우리 안에 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두 마음 중에 우리는 어떤 마음 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세상이 등급과 서열로 우리를 자극해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놈 콧대 좀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인생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이, 그런 자극이 우리 안을 이렇게 막 휘저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넘어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제자들처럼 또 누가 크냐 하고 싸우게 됩니다. 죽으러 가는 서성 앞에서. 겉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자리싸움한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의 섬김, 그의 낮아짐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참된 높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진정한 높음은 침몰할 배의 1등석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높음은 추락할 비행기의 특등석을 자리 잡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높은 자는, 진짜 큰 자는 찰나와 같은 이 땅의 권세, 아침 안개와 같은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사는 시간만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영접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가장 큰 자고 가장 높은 자고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더 크냐는 관점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면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소화하면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정신에 피를 묻혀야 돼요. 그러나 섬김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와 싸웁니까? 섬기는 인생을 살려면요, 자기와 싸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이름 걸고 다른 사람 이기기 위한 종교적 비법이 아닙니다. 얍 예수 이름 걸고 얍 너 나보다, 난 너보다 높아,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 영접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상, 낮고 비천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도 아무도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듯이,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래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이 자기와의 싸움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싸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와의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죠? 아직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데 변화산의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는데 아직 십자가의 은총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아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부어질 때 우리 마음에 늘 샘솟듯 솟구치는 부패한 본성과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다른 사람들의 핍절한 영혼이 보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낮고 비천한 존재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시작되죠.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싸울 수 있죠. 육신의 소욕을 좇으면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구정 명절 연휴 되십시오. 찬송하고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